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삶과 사역 모든 곳에서 모든 부분에서 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자리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이 오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은탁합니다. 라는 기도로 그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로 볼 때, 이 사실로 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기도를 받으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설교를 제자들에게 다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제대로 올바로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제목, 제자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포석을 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전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보받음에 합당한 자임을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는 구절이 있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들은 나의 중보받음에 합당한 자이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받음에 합당한 자이다. 누가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모든 세대의 교회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그 단어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 모든 세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엘로힘이신 걸, 여호와 이레이신 걸,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온전히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마침내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겉모습의 외형적인 나타남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눈에 보이게 무엇이 나타나다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나타나다라는 이 원어 속에는 설명하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 또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참된 속성을 이제 올바로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이제 이 세상에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중보하시는 그 근거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근거는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이 제자들,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당연히 마땅히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들을 맡았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맡았으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맡긴 바 의무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달라고 먼저 포석을 깔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지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완료 시제로, 과거형도 아니고요,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지켰나이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가 이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니 이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당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볼 때 다소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들은 잠만 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 복음 사역자로서 헌신하며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 그로 인해 제자들에게 초래된 것은 세상의 미움이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중보의 근거가 되는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네, 중보받음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역으로 보아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보받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소유된 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지키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주님의 중보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중보도 은혜다. 주님의 중보도 은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근거를 먼저 밝히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여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그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앞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말씀하신 그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언급된 그 세상,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핍박을 필연적으로 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교당할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있는 순교까지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환난을 제자들이 당할 때, 예수님 없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특별히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파가 일어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 세상에 거친 풍파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특별히 저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제자들을 보존하는 수단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미카엘 천사를,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뭘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2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54편 1절의 말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세력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주의 힘으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주의 이름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 속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의로우심, 전능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등의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아우르는 표현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름 중에서도 특별히 변호하는 데 있어서 변호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제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잠언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신뢰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의 이름은 전능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은 힘입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압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걸 믿는다면 망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망대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죄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압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삶 속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는 것이 아니라 망대 안으로 들어가라. 망대 안으로 들어가라. 네. 그래서 주의 이름, 이 두 구절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볼 때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전능하심. 그 능력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은 그러면 요술램프 진이랑 뭐가 다르는지요? 그렇죠? 네.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까지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해야 할 것 오직 하나,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아시잖아요? 네, 아멘을 안 하시니까 가끔가다 아멘 좀 해주시면요, 네, 다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네, 좀 가끔가다 아멘 해주셔야 그래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음하구나. 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아멘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면 어떡하세요? 제일 먼저 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찾잖아요. 네.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결론은 주의 이름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연륜이 쌓아가면서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날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견고한 안전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존을 중보하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이 제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됨.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됨. 그리고 이제 다음번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역으로 생각하면요, 역으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이 굳이 이 기도를 먼저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간대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다툼이었습니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의 다툼은요,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함의 다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 명은 배신함으로, 나머지 11명은 누가 먼저 도망치느냐의 비겁함의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직 7명의 제자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신한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 중에 5명만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5명의 제자와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들 7명만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 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직강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직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 기도함의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자, 인간이라는 본질상 죄인이 모인 곳, 인간이라는 본질상 죄인, 그들이 모인 곳은 늘 항상 시기, 질투, 미움, 대립, 반복, 갈등, 불화, 싸움, 비판,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요. 또한 그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본질은 불화의 영입니다. 반목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서로 다투지 않는 것,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들의 하나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의 모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반목과 불화가 없는 그 하나됨, 그 화목은요, 기본 절대 조건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하나됨에 있어서요, 반목과 불화가 없는 것은 기본 절대 조건입니다. 그것은 깔아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뜻과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9절, 11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늘에 계시던 땅에 계시던 무엇을 하던 뜻과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서로 보듬어 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요. 왼팔이 오른팔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왼발이 오른팔을 시기하고 질투해 보세요. 그 몸이 성할 수가 있나요? 아프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껴주고 보살피고요.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라는 겁니다. 각 지체.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기본 깔고 가는 하나됨이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라는 겁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그 기본 전제 조건 위에 또 하나 각 지체이되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계획하고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각 지체는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달라고 중보하신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됨. 두 번째 목적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 네.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문대로,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악한 자, 사탄, 마귀로부터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달라는 말씀이 악에 빠지지 않게.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깔아놓은 지뢰밭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저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사탄으로부터 지켜 보호받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셨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부터의 적대, 대적, 핍박, 시련, 환난, 시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서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 여기서 고생하느니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요?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은 이따가 18절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복음의 세력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력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중보하신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보 기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시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다 어떤 의미가 딱 느껴지세요? 목소리 쫙 깔고 홀리 보이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 보이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이게 거룩일까요? 아니면 걷는 것도 거룩하게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이렇게 이걸 이야기할까요? 거룩하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봐도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달라는 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딱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은요, 3가지의 순결을 강조하셨어요. 이 거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면서 3가지의 순결. 첫 번째는 육신적 순결. 육신적 순결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성적 타락, 성적 유혹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도덕적 순결 또는 정신적 순결을 강조하시면서 제일로 조심해야 될 거 거짓을 말씀하셨어요. 거짓으로 출발한다. 도덕적 부패, 정신적 부패는. 육신적 부패는 이 성적 타락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순결을 강조하셨어요.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 3가지의 이 순결로 거룩을 설명하셨어요. 육신적 순결, 도덕적, 정신적 순결, 영적 순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3가지의 순결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의 빛이요 진리의 등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함을, 제자들을 향한 이 거룩함이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맨 마지막은 늘 항상 이 결정을 이루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이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세상과 구별돼야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화목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과 구별되어져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너나 잘해. 너나 나나 도끼 객긴 비슷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 교회부터 똑바로 해. 이런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세상과 구별돼야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제가 상당히 놀라운 신학적 깊이를 지금 선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진다는 거 생각하면 되게 구원만 생각해요. 구원, 영생. 이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에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왜요? 왜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더 이상 거룩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죄도 없으세요. 허물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이들이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세상 악어로부터 구별하여 성별에 낸다라는 말씀 외에 바치다,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치다, 봉헌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 악어로부터 구별되어 누가 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삶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악어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 속엔 바치다, 봉헌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바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울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두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친구가 단풍 구경 가자는 거 제가 그거 거절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그분의 중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듣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처음부터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긴 것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시련과 핍박과 혼란이 다가와도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중보 기도대로 하나 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